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에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가 과연 맞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맞는가? 그걸 오늘 새벽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이 맞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이걸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에 우리 바이올린 플러스 연주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행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맞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맞는 우리 장로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 권사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보여주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당신 자신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LA 코너스톤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70년대 말에 아주 유명한 가요곡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요. 너라는 제목, 낙엽 짚던 그 숲 속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워낙 오래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엽으로 시작해서 낙엽으로 끝난 가수입니다. 그 낙엽 지던 그 숲 속에 70년대 말에 그렇게 선풍적으로 제1위까지 올라간 그런 가요대상까지 받은 그런 곡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종용
가수지만 현재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창 인기가 좋을 때 그 무대에서는 공포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대마초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마초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종영, 이장희, 윤한기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종영 가수는 원래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까지 하는 그런 정말 믿음 생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에 부흥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목사가 되시는 분 손을 안 드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농담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수의 길 들어가서 열심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낙엽 부르다가 낙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옥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과거의 신앙생활 이야기하다가 이 사형수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고 이 가수 이종영도 신앙생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사형수가 이 이종영 가수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 목까지 일해 주십시오.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사형수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가수 이종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나와서 지은 곡이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생각나십니까? 원래 이 윤복희 가수가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종영 가수가 만든 곡입니다. 근데 그 곡도 낙엽으로 시작합니다. 낙엽으로 시작해서 낙엽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살아간 것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끝나요. 가사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 가사의 의미 내용에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라는 개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지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깨닫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한창 잘 나가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LA 코너슨 교회 개척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설교도 들어보고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분이 LA 지역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음악적으로 그리고 부흥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소원은 과거에 사형수를 만났던 그분의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그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받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는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붙으시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처음에는 미비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외적인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아야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처럼 범람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야만 내가 심령이 부흥될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만 심령이 부흥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져야만 내가 편안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나를 생명의 손으로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죄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니까 그들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 입술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삶 속에도 나타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교회사 시간에
교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큰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때 물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최봉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명은 봉성인데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왜 권능 목사님이 되셨냐면,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전도 내용이 딱 두 가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 일제치하입니다. 일제치하에 일본 순사들이 도저히 가만두서는 안 될다 싶어서 데리고 와서 감옥 들여가지고 잡아서 매를 대는데, 매를 대면 예수 천당, 이쪽에 때리면 불신 지옥, 고문을 하면 불신 지옥, 때리면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이 일본 순사가 고문을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내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감옥 가운데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 일본 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도대체 통과를 되지 못합니다. 왜 통과를 못하느냐?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야단입니다. 내년에는 꼭 붙을 겁니다. 내년에는 꼭 통과할 겁니다. 그런데 웬걸 2년, 3년 지나도 통과하지 못해요? 이러니까 최권능 목사님 좀 미안하니까 신학교 교수님 만나가지고 신학교 교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감동 주셔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최권능 목사님이 교수님께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통과될 줄 믿습니다. 신학 교수가 안 된다고. 아니 아멘 하셨잖냐고. 그렇게 해서 통과됐다는 일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떨더라. 왜요? 이 최권능 목사님 공부는 안 했고 시험 공부 받았는데 시험 문제 다 모르니까 거기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시험 앞에는 떨더라. 그 정도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초대교회 때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놀래주려고 뒤에서 예수 천당 하니까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나 목사요 하니까 목사도 전도 안 하면 벙어리라고. 그 정도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최권능 목사님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니까 그의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살린 모습이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오직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그래서 저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님이다. 초대교회에 최권능 목사님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좀 1년만 기다렸으면 바로 해방을 맞을 텐데 1년 전에 고문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저 교인들은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저 믿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모습까지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예수님만 전하고 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본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장로님이 되고 진정한 권사님이 되고 진정한 집사님이 됐어야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1절 말씀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맞는 교회가 된 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름이 5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구레네, 구브로 지역, 그러니까 섬 지역에 산 사람입니다. 아주 귀족입니다.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고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른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 그리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 루기오, 이분도 흑인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가 나타나는데 이 분봉왕은 그때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인데 이 마나엔이 이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릴 적에 유모에 의해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동생, 그러니까 이 헤롯은 형이 되고 마나엔은 동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헤롯 왕과 함께 자랐다면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이 순으로 배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고 사울이 제일 젊은 사람, 이렇게 순서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보면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동시에 같이 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귀족의 모습도 있고 흑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로 교사로 이런 분을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품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업적으로, 학교로, 지식적으로, 부유함으로, 권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비록 귀족의 집안이지만, 내가 비록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비록 내가 학문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한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을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이면 은혜입니다. 모이면 사랑이 넘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권력을 초월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녹아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권력이 없지만 이 안디옥 교회만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편안합니다. 왠지 가기만 하면, 왠지 만나기만 하면 불편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가장 연장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모든 성도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다른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줍니다.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다른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로 가고 싶어.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유저지 연합장로에 꼭 가고 싶어. 유저지 연합장로만 들어가면 다 녹아져. 힘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상처 모습으로 저물고 들어왔는데 성도를 만나니까 얘가 좋사오니 참 좋아요.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그동안 많은 상처가 받았고 많은 힘든 곳이 있었는데 이 교회 전혀 다녔는데 유저지 연합장로에 들어오니까 그래, 여기가 내 마지막이야. 여기가 내 마지막이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기가 내 마지막이야.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다 품어주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허그해주고 안아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만나야지. 왜요? 그분들 만나면 교회 가면 힘이 나니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네 번째로 얼마나 축복교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참 여기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도 오시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부담되는 질문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한지 금식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왜 와서 웬만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보니까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누가 생각이 나요? 뒤돌아봅니다. 안 왔네. 그리고 평일에 전화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꼭 이 말씀 왔는데 그 원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오셨다고. 좀 제발 좀 그렇게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힘겨처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꼭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미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벌써 예배의 준비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소망은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는 금식만큼 절대 못해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금식을 못하지만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30분 전에 오셔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자가 누구인지,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누구인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펴놓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필이면 이번 주에 그 시간에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에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예배드리니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사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느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하게 세우기 위해 세웠다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 사울 빼면 참 힘듭니다. 왜요? 바나바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세운 거지만 이 바나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섬긴지 모릅니다. 말씀을 집중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워야죠. 다른 사람을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도 이분들을 따로 세웁니다. 세워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또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한번 같이 온 성도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이 두 명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에 민감합니다. 어떤 상황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사나가 사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이 우리 교회에 중요하다. 아닙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한 일이 뭐냐? 선교사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1차 선교여행 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인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2년간입니다. 2년 기간 동안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쓰신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신 내용이 갈라디아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재집 연합장로에게 한 번도 교회를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 교회 안에만 머물면 물이 안에 고이기만 하면 섞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은 흘러야 됩니다. 은혜의 물은 통로가 되어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생명의 강성이 여기 성전에부터 물에 흘러내려가서 모든 것을 적시듯이
우리 유저지 연막장로 교훈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은혜 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세계 곳곳에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에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